예배의 본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나를 살리는 예배, 가정을 살리는 예배,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전의 예배, 예배 중의 예배, 예배 후의 예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이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두 가지 비유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비유의 말씀의 의미, 결론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어떤 여자가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밥을 세워 부지런히 찾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내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두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이 곧바로 뒤이어지는 보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 받아 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나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궁핍해졌고 굶어 죽게 되어지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비유의 결론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죄인의 회개,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읽은 두 비유에서보다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더군다나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이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 굶어 죽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갈 것,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이 이 깨달음으로 그대로 행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요. 이것을 탕자의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돌아온 아들을 보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기뻐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에게로 기쁨으로 달려갔다.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가서 무엇하며 지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아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서둘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 것인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지요. 회개, 크고 놀라운 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 죄 지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 회개에 우리가 해야 할 요소들이지요. 이것이 죄다라고 깨닫는데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 깨달은 대로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지요.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죄의 용서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얻고 누리는 것, 죄의 용서.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로 주어지는 마음의 기쁨,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여있는 모든 복을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벼랑에 걸려 있거나 골짜기에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피 흘려 굶어 죽는 한 마리 양처럼 되어지겠지요. 방 한 구석 마루 틈새에 끼거나 먼지더미에 묻혀서 버려지고 잊혀지는 한 개의 동전처럼 되어지는 것. 돼지들 틈에서 돼지 여물조차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거린과 같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끝내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지 됩니다. 회개하면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나 하나를 위하여 만인을 제쳐놓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회개하면 동전 한 입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온 세상을 뒤집으시면서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서 아니 별로 큰 돈도 아닌 동전 한 입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밤을 새워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그것도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바로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지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다 망하리라. 그러나 회개는 우리에게 제 사함을 얻는 것이 되어지고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제 삶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지 됩니다. 새로워져야지 됩니다. 2023년도 사순절 절기 달라져야지 되고 새로워져야지 되는 사순절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회개로부터 열리고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의 칭찬, 책망, 경고가 주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의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리셨던 이 책망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지는 말씀이 아닌지, 이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게으르지 않고 수고를 했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힘쓴 것, 주님이 알고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 어쩌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그들과 함께 싸우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러면 다행이지만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는 사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과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느라고, 신앙을 이겨내느라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 가운데 빠져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길 잃은 양 같고 어디엔가 흘러 떨어진 동전 같고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날리고 굶어 죽게 된 탕자와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처지에 있음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득하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 상한 심령. 예배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요. 이 자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얼마나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요. 이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통회하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통회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멸시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등불을 밝히시고 낮에도 밤에도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땅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기쁨,
회개는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사순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은 것을 되찾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상한 심령, 통해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더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